네. 자, 이 금년 추석은 유난히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씨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장마철에는 장마 비가 안 내리더니 이 가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장마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빗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다시금 우리가 거룩한 주님 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난 또 가족, 자녀들, 친지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정겹게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또 풍성한 기쁨도 누리셨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만남이 기쁨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 관계에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명절 내내 외로움 속에서 지친 마음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또 기쁨과 수고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이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들떴던 명절과 연휴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짧지요. 그런데 강력한 찬양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마치 명절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명절 동안 누렸던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감사, 그 영원한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온 땅이여 즐거운 함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여기 즐거운 찬송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은 우리의 예배가 결코 마지못해서 드리는 의무나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환호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시끌벅적하고 웃음꽃이 피어나죠. 오랜만에 만나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세상의 소중한 관계에서도 이런 큰 기쁨이 솟아난다면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시편 기자는 온 땅, 즉 온 우주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외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즐거운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과 헌신과 봉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또 풍요로움이나 가족 간의 따뜻한 때로는 이제 연휴를 지내면서 우리가 휴식의 달콤함도 느꼈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즐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놀고 나니까 피곤하다. 명절 지내고 나니까 피곤하다. 피곤한 분입니까? 그러나 피로와 염려보다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왜 이토록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3절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한 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또는 우리는 누구냐,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명절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선물을 여러분 주고받지만 그 선물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에부터 비롯되었고 우리 존재 의미가 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사람은 참 존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존귀한 존재.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할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 하나님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존재의 의미가 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음받은 피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를 찾아온 자녀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듯이 또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또 내가 살아야 할 미래가 모두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홀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가족이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과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 가족이라는 게 또 만나보면 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아끼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듯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합니다. 네.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배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예배로 들어가는 문. 네. 감사는 단순히 무엇을 받아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우리 그 주님이 선물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송은 이제 그 감사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는 내 입 찬송을 통하여서 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갑돌이 갑순이 되면 안 돼요. 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네? 말 못하고 그냥 있다가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이 감사하시고 가끔씩 하나님 즐겁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은데, 내가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내가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생각나더라고요. 때는 구한말 충남 공주 월성산 자락에 아주 효심이 지극한 청상 과부가 병든 시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시집와 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참 찢어지게 가난한지 밥고랑 하나 질 게 없어요. 그나마 시집 온 지 3년 만에 길을 나갔던 서방이 벼랑 맞아 죽어버렸어. 그런 바람에 졸지에 남편 잃고 기력 없는 시아버지만 떠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졸지에 청상 과부가 된 이 과부는 묵묵히 사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이 과연 몇 해나 버틸 거냐고 수군거렸지만 이 청상 과부의 효성이 7회를 하루같이 변할 줄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병과는 변함없이 지극정성이었고, 봄, 가을철 농번기면 날품팔이 나가고, 여름이면 산나물, 약초 캐다가 팔아서 힘든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가야, 이제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만큼 고생하면 됐다. 이제 좋은 상처자리라도 만나서 배나 골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세상 천지에 널 탓하고 나무랄 사람 이제 아무도 없다. 그만 가거라. 그러고 며느리는 말합니다. 아버님, 제 집이 여기인데 왜 저를 자꾸만 내치려 하십니까? 저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 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몸이나 쾌차하십시오, 아버님. 우리 성경에 한 여인이 생각나지 않아요? 룻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룻. 몹시 흉년이 든 어느 해 가을 추석 명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받은 품삯은 시아버지 약값으로 다 쓰고 보니까 정작 차례를 지낼 일이 이제 걱정이 됐어요. 이틀 후면 추석인데 아무리 궁리해봐도 이게 묘책이 안 떠올라. 그렇다고 빈상에 냉수만 올리고 차례를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돌아가신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병든 시아버지의 그 낙심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며느리가 방문 앞에서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 읍내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가 쪽마루를 내려서는데 시아버지는 뚫어진 문구멍으로 이제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인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아버지는 또 피를 토하듯 우는 거예요. 며느리는 읍내 쪽이 아니라 논산 쪽으로 향해 걸었어.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두 다리는 돌멩이를 매단듯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걷다가 힘이 붙이면 내가 일어나 말에서 쉬고,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비의삭을 주우면서 걷고 또 걸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한없이 야속하게 많은 서방님 얼굴이 어른거려서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자, 걷고 또 걷고 얼마나 걸었는지 어느새 해가 서쪽 하늘에 이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넘으니까 마침내
그렇게 오매불만 그리던 친정마을이 눈앞에 쫙 펼쳐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딸은 실로 몇 해 만에 그 친정집을 내려다보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둡기를 기다리며 서럽게 또 울었어요. 친정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해가 이제 진 후에 딸이 친정집 광 속으로 몰래 들어갔어. 제법 묵직한 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미친 듯이 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딸은 정신없이 오던 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들었다지만 요행이도 친정집은 아직까지 보리와 쌀기울이 제법 남아있었는지라 이고 갈 만큼 퍼담았던 거예요. 이 며느리 이렇게 곡식 자루를 이고 뒷동산을 넘고 있을 때 소변 보러 나오다가 우연히 딸이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친정아버지였어. 아버지가 아이고 불쌍한 것 어찌 이다지도 박복하단 말이냐. 오죽이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 한가위에 친정 울타리를 다 넘었겠냐. 아이고 불쌍한 내 딸아. 아버지는 딸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뒷동산을 바라보며 또 울고 서 있었어. 이 며느리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온몸이 땀에 젖어 돌아왔습니다. 먼 곳을 그렇게 다녀왔는데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달리 하나도 필요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이 됐어. 밀가루 전을 부치고 산나물 반찬에다가 보리밥을 올려서 시어머니 남편 차례를 지내고 이제 시아버지에게 추석 밥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단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제 기뻤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살인문 밖에 기척이 들려서 나가보니까 서너 말 됨직한 좁쌀 자루가 누워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 흉년에 누가 이 귀한 나달을 두고 갔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짐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궁색한 살림이지만 남의 곡식을 덥석 축낼 수가 없어서 며칠 새벽잠을 설치며 전긍정을 하는데 어느 날 또다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 사이에 빈지게를 걸머진 남자가 담을 돌아 논둑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만 저를 보세요. 어느새 남자의 등 뒤까지 따라간 며느리는 그만 붙잡았던 남자의 팔을 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멋쩍은 듯 웃으며 돌아선 이는 다름 아닌 친정 아버지였어요. 이거사 집에 왔으면 어미나 보고 갈 일이지. 고구마가 허기질 때는 꽤나 양식이 되지. 내 조금 다녀가 가져왔다. 그리고 정 힘들면 대낮에 다녀가거라. 네 어미에게는 아직 말을 안 했다. 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목 놓아 울었어. 어서 들어가거라. 동네 사람들 볼까 무섭다. 어서 들어가. 돌아서는 아버지의 볼에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게 일해도 배고팠던 옛 시절, 이 부녀지간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배고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동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또 명절이 끝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주신 것을 우리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이나 우리가 서로 관계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5절은 이 모든 찬양과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치 않는 사랑과 이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공로를 세웠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과 풍성함을 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영원한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존재론적인 기쁨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절과 연휴를 지내면서 또 피곤함이나 염려나 혹은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즐거운 찬송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고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우리는 그 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 속에도 이 시편 100편의 고백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